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셔요.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강점기와 6.25 동란과 4.19 등 격동의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광야를 만났다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잘 견뎠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쳤다고 다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다 불순종의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광야를 잘 통과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감사로 들어가는 땅이고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감사하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소개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지난 2월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잠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열사의 땅이다 해서 덥다고만 생각하는데 올 2월 중순에 산간 지역엔 영하로 떨어지면서 한방 눈이 내려서 도로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만이 아니라 산간 지역엔 늘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좋기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30cm, 40cm 많이 쌓인 데는 50cm 이상 와서 버스가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눈 때문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유적지인 페트라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페트라를 가던 대신에 저희 팀은 이 가이드 선교사님의 안내로 광야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페트라에서 약간 떨어진 광야엔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매서워서 살을 애는 추위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낮은 뜨겁고 밤은 춥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고 모세가 말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광야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빨리 가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춥고 너무 삭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광야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저는 그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길 때문에 원망 불평했다는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매번 길 때문에 불평 원망했는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5분도 광야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사진을 3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서 사해바다 동쪽 먼 광야입니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뭐 가도 끝이 없는 저 광야입니다. 또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건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불고 해서 저게 영하로 내려 떨어지는 않았지만 영상 뭐 한 1, 2, 3도 정도 됐는데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또 한 장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일그러졌어요. 바람이 뭐 많이 불어서 지금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막은 모래밭으로 생명력이 끝난 곳이라면 광야는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모래가 아니라 흙이라서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싹이 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전에서도 이 사막은 연중 강수량이 적은 데 비해 증발량이 많아서 이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광야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엔 비가 오면 죽은 것 같은 땅에 생명력이 움트나옵니다. 사람도 사막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 같은 사람은 아무리 물을 붓고 거름을 주어도 밑으로 다 흘러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은 광야 같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죽은 땅 같이 보이지만 시간과 환경이 들어맞고 비만 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막 같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옥토가 되시고, 옥토가 아닐지라도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광야지만 미래엔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가능성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고생과 고통의 길이지만 거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반드시 광야와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짓거나 경작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셔서 배고프거나 신발이 닳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풍족히 먹여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어 목마를 때는 바위를 쪼개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마시게 했어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광야를 만났다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묵묵히 주만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시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폭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심지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새근새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품 안입니다. 이런 안아주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다 지나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냥 뭐 조금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서가시며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광야는 들짐승과 각종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를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광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건너갈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쫄지 맙시다. 광야 만났다고 쫄지 마세요. 세 번째로,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만 보았지 자기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경은 광야와 같아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 물질과 경제적인 광야, 취업, 직장, 사업의 광야, 결혼과 자녀 문제의 광야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에 휩싸이다 보면 염려, 걱정에 쌓여서 결국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봐야 될 것은 광야도 직시해야 되지만 광야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가는 곳마다 터져나오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대신 자기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보았을 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크고 두려운 광야도 넉넉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단단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신앙의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 보라고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님은 인생의 광야를 바꾸어서 옥토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는 우리가 피해갈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장소요, 길과 강물을 흘려보낼 변화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광야를 걷다 보면 불뱀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험한 골짜기와 가도 끝이 없는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만 보고 꿋꿋이 걸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길이 험해서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광야길을 가다가 이런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주일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명이라도 광야에서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거나 낙오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상처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게 하고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은 잘하지만 정작 상처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서 포근히 꼭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형제 자매를 안아줍시다.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에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주의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 우리가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친 파도 때문에 상처나고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로, 그래도 순종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순종으로 걸어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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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광야길이지만 감사하고 순종으로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상처나고 찢기고 아파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으로 포근히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광야길도 거뜬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